우울한 기분을 떨쳐버리고 싶으신가요? 건강한 이야기로 즐거움을 얻고 싶으신가요? 수수께끼를 읽고 그 해답을 찾고 싶으신가요? 묵상에 깊이 빠져들고 싶으신가요? 먹고 마시는 걸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구름을 타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가요? 잠들지 않은 채 꿈을 꾸고 싶으신가요? 신나게 웃는 동시에 시원하게 울고 싶으신가요? 깊이 빠져들었다가 거기에 갇히지 않고 무사히 빠져나오고 싶으신가요? 이해하기 어려워도 지금 여러분이 옳은 길로 가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려줄 책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어서 와서 마음을 활짝 열고 이 책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존 번연이라는 사람이 철로역정이라는 책의 서문에서 독자들을 초대하면서 이 책 앞쪽에 쓴 내용입니다. 이 책은요, 1678년에 쓰인 기독교 우화로서 영문학 쪽에서는 신학 소설의 가장 중요한 작품으로 간주합니다. 기독교 매체의 내레티브 측면에서는 선구자 역할을 하는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이 성경 속에서 발견되는 그 보석 같은 진리들을 소설을 읽는 듯한 느낌으로 쉽게 상상력을 동원해서 읽고 싶다면 이 고전 스테디셀러, 아니 베스트셀러가 거의 조상급이라는 겁니다. 이만한 책이 없다는 거죠. 그렇게 오래된 책이고요, 또 아직도 그렇게 인기가 있는 책이고, 또 그렇게 광범위하게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이 책을 안 읽어봤으면 한 번쯤 집어들고 읽으면 손해볼 건 없겠다 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 싶습니다. 철로역정은 200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됐고요, 345년의 기간 동안 단 한 번도 절판된 적이 없는 책이라고 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실. 이런 기록을 가진 이 책에 대해 영국의 문학 편집자 로버트 맥크럼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제외하고는 다양한 독자층에서 존 번연의 이 걸작에 견줄 영어로 된 책은 없다. 이후 이 철로 역정은 C.S. 루이스, 나다나엘 하thorne, 찰스 디킨슨, 마크 트웨인, 그리고 존 스타인백 같은 저명한 서구의 저자들에게 영향을 줬고요, 오늘날 우리나라의 유명한 저자들도 사실 이 소설에 영향을 받아서 또 계속해서 소설을 써내려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오늘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에게 여전히 좁은 길을 걸어갈 용기와 영감을 불어넣어주고 있는 책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이번 사순절 기간을 지나면서 이 책을 좀 깊이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참여할 수 있는 공모전도 지금 진행 중인데, 저는 우리 하이 청년부에서도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고, 일단 이 책이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굉장히 빨리 읽을 수가 있고, 저는 이번에 이걸 준비하면서 다시 읽었는데 처음에 읽을 때랑 또 전혀 새롭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또 공모전은요, 여러분, 이거는 약간 비밀인데 참여만 해도 문화상품권 10,000원짜리를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책을 읽을 마음이 있으면 이왕이면 그 공모전에 참여하셔서, 특별히 SNS 공모전에 참여하셔서 50자 정도 글씨를 쓰시고 참여하는 게 뭔가 더 남는 장사가 되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4편의 시리즈 설교를 제가 3월에 할 건데, 오늘은 첫 번째 스토리입니다. 저는 어떻게 결심을 했냐면, 이 책 안에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4명의 빌런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아주 인상 깊은 캐릭으로 주인공인 크리스찬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 4명의 빌런을 제가 꼽아봤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이 오늘인데,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만날 캐릭터는 설교 제목과 같이 세속현자라는 인물입니다. 빌런이에요, 여러분, 빌런. 저는 영화를 보거나 할 때 주인공보다는 빌런들, 곧 악당들에 좀 더 집중하는 편이에요. 빌런들이 자신의 역할을 잘 해내면 그만큼 영화가 사실 스릴 있고 재밌어지는 거잖아요. 주인공의 삶을 뒤흔들고 약점을 막 찌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막 끌어내리고, 그런 영화나 드라마를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 막 우리가 두 주먹을 꽉 쥐고 열받아가지고
환한 표정으로 스크린을 응시하게 만드는 그런 주인공 못지않은 빌런들이 제게는 늘 관심사예요. 물론 결말에 가서는 그 빌런들이 어떻게든 무릎을 꿇어야 속이 후련하지만 클라이맥스를 제대로 빌드업하려면 빌런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철로역정이 왜 뛰어난 소설인 줄 아십니까? 빌런들이 제대로거든요.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 하면 이 책에 나오는 빌런들은 실제로 제가 살면서 만났던 사람들과 너무 흡사한 사람들이 여기 많이 나온다는 겁니다. 그만큼 캐릭터 설정이 정말 잘 돼 있고 익숙해요. 읽으면 신앙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이런 사람은 한 번쯤 만났었고 또 만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 만한 사람들이 여기 막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제 경험이랑 겹치는 부분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몰입이 잘 되고 이곳저곳에서 진리의 조각들이 발견되는 것 같은 느낌을 줍니다. 네. 먼저 배경 설명을 제가 좀 드리자면 소설의 도입부에는 어떤 사람이 잠이 들면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고 나옵니다. 환상을 보는 거예요. 그 꿈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의 손에는 어떤 책이 한 권 들려 있어요. 그리고 그의 등에는 무거운 짐이 들려 있습니다. 짐을 지고 있어요. 그는 그 책을 펼쳐서 읽다가 꿈인 거죠. 지금 이게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막 괴로운 듯 몸을 막 떨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 책의 내용에 뭔가 그에게는 큰 충격과 감동을 주는 내용들이 계속 있는 거예요. 책을 읽고 난 그 사람은 무거운 짐에 대한 생각이 더 커집니다. 그는 어디론가 떠날 듯 여기저기 두리번거리다가 결국 어느 곳으로도 발걸음을 옮기지 못한 채 가만히 서 있습니다. 바로 그때 전도자라는 캐릭터가 그 사람 앞에 나타나서 말을 건넵니다. 이 둘 사이의 대화를 보면서 제가 깨닫게 된 거는 이 남자가 들고 있는 이 이름 모를 책은 성경책이 아닐까 하는 어쩌면 너무나도 당연한 추측을 제가 해봤고요. 그리고 등에 짊어지고 있는 그의 짐은 그를 괴롭히고 있는 그의 인생의 무거운 죄짐입니다. 결국 그는 이 짐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책에서 답을 찾고 길을 떠나야겠다고 마음먹은 것이고 그 길목에서 첫 번째 만난 사람이 전도자라는 사람인 거죠. 전도자는 말합니다. 가세요. 길을 떠나세요. 가셔야 합니다. 환한 빛을 따라가면 결국에는 좁은 문에 도달할 거예요. 그래서 그는 길을 떠나고요. 그때부터 소설은 그의 이름을 등장시킵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크리스찬. 재밌죠, 여러분? 근데 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크리스찬은 절망의 늪에 빠지는 어려움을 경험합니다. 그 늪은 온갖 죄가 모여드는 곳이자 끊임없이 사람들을 아래로 끌어당기는 힘을 가진 수렁입니다.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은 거기 빠져서 점점 더 빨리 빠져들게 되고요. 겨우겨우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그 늪에서 빠져나와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그렇게 나와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길을 떠나려고 하는 찰나에 저 앞에서 누군가가 걸어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누굴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우리의 빌런, 세속현자인 겁니다. 죄와 절망에 허덕이는 영혼을 기다렸다는 듯이 마주하는 세속현자. 정말 교묘한 빌런임에 틀림없습니다. 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이보시오, 그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어딜 그리 바삐 가시오. 무겁긴 하지만 일단 지금 저는 좁은 문이라는 곳으로 가고 있습니다. 거기 가면 이 무거운 짐을 완전히 벗어버릴 방법을 알 수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요? 제가 혹시 조언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물론이죠. 좋은 조언이라면 당연히 들어야죠. 일단 지금 가는 그 길로 가면 짐을 벗어버리기는커녕 오히려 훨씬 더 많은 고생을 하게 될 겁니다. 제 말을 똑똑히 들으세요. 무모한 모험이에요. 쓸데없는 책을 읽고 엉뚱한 데 꽂히신 것 같은데 좀 더 신속하게 그 짐을 덜어버릴 방법이 있다고요. 어떻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크리스찬이 뭐라고 했을까요? 물론이죠. 그런 방법이 있다고요? 짐을 빨리 벗어버리고 싶으니까 어서 알려주세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하냐면 세속현자가
제 손을 따라가 보세요. 바로 저기 마을 하나 보이시죠? 저 마을 이름이 뭐냐면 도덕마을입니다. 그 마을에 아주 평판이 좋은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율법주의 선생이죠. 그분과 대화를 하면 짐을 지고 있어도 짐이 없는 것 같이 느껴지게 해줄 겁니다. 저도 도움을 많이 받았죠. 크리스찬은 잠시 머뭇거리다가 세속현자가 하는 말을 듣기로 합니다. 왜요? 어르신이 그럴듯한 얘기를 하니까, 뭔가 이치에 맞는 얘기인 것 같으니까, 내 손에 든 이 책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 책이라고, 지금 나는 내가 내 사랑하는 마을과 가족들을 떠나서 이런 먼 말도 안 되는 고생길에 오른 것인가? 이 책이 뭐길래? 더군다나 자신이 지고 있는 짐의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준다는 말을 듣자마자 이 친구는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가던 길에서 벗어나서 도덕마을로 향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을 살아가는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세속현자의 말에 속아 넘어가 유사한 곁길로 가게 된다고 생각해요. 이것은 300년 전만에 있었던 일도 아니고 계속해서 벌어졌던 일이며 오늘날 특히 더 많이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요즘 우리 기독교계를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죄에서 건져주시죠. 성경책을 가까이 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고요. 그 성경을 들여다보면 거기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이렇게 나오세요. 걸어 나오세요. 성경에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위에서 행하신 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이후에 부활하신 일, 그리고 승천하셔서 다시 우리에게 오시겠다고 약속을 주시고 그 약속에 대해서 기다리는 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믿는 자들에게는 상관이 있는 일이죠. 우리와 상관이 있는 일이고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길로 걸어가는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인데, 그렇게 가는 길에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우리가 읽었잖아요. 그 길의 특징입니다. 제가 좀 쉽게 세 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거라. 멸망으로 이끄는 문은 넓고 그 길이 널찍하여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은 많다. 생명으로 이끄는 문은 너무나도 좁고 그 길이 비좁아서 그것을 찾는 사람이 적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우리가 걸어가야 하는 길이 좁다는 거예요.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굉장히 좁고 작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속현자가 지금 왜 어떻게 꼬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답답한 길로 가는 소수의 사람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세속에 물든 똑똑한 사람들은 예수라는 이름에 관심도 없을 뿐더러 편하게 널찍한 길로 가고 싶은 거죠. 왜요? 쉽게 갈 수 있는데 굳이 힘들고 어려운 길을 택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고는 자신들의 인생에서 필요한 성취감과 만족감을 어디서 느낄까요? 손가락으로 가리켰잖아요. 도덕마을로 가시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도덕적인 삶을 살고 선행을 함으로써 만족감을 느끼고요, 세상의 법과 종교적인 율법을 지킴으로써 공로를 쌓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만약에 신이 있다면 자신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신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요. 왜요? 착하게 사니까. 내가 이만큼 베풀어서 사니까 짐이 덜어진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선행을 하면서 우리 느껴지는 그 희열 있잖아요. 내가 좋은 일 했구나. 내가 잘한 것 같으니까. 부담이 덜어졌으니까. 내가 좀 의로운 사람이 된 것 같으니까 그 순간에는 등에 있는 죄의 짐이 잘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살다가 보면 어느 날 여러분 뭐가 느껴지는 줄 아십니까? 공허함이라는 게 느껴져요. 내가 나름대로 공로를 좀 쌓은 것 같고 이 정도 했으면 그래도 좀 의로운 사람인 것 같은데 저기 어떤 사람을 보니까 훨씬 악하게 살면서도 공로 따위는 관심도 없는 사람인데도
나보다 더 멀쩡하게 살고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 같거든요. 이게 이상하거든. 이게 내가 선행을 하루하루 쌓아가면 뭔가 될 줄 알았는데, 인정받을 줄 알았는데, 세상이 좀 변할 줄 알았는데, 누가 나를 좀 알아봐 줄 줄 알았는데, 하지만 세상은 내 편에서 내 손을 잘 들어주질 않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공들인 탑을 쌓아도 별로 의미가 없구나, 이런 걸 깨닫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공로주의의 한계입니다. 이게 율법주의의 한계예요. 내 공로와 내가 지키는 율법이 나를 일시적으로, 부분적으로 만족시킬 수는 있으나 내 등에 있는 죄된 인생의 짐을 잠시 가볍게 해줬다고 착각하게 해주는 거. 결국 내가 갖고 있는 그 기준이 나를 배반하고 내가 그것에 실망해서 오히려 더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거. 세속현자는 몇 마디 말을 내뱉었을 뿐인데 내가 세상에 귀 기울이고 어느새 들어온 그 곁길로 계속 가다가 보면 공허함, 그리고 결국에는 파국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공로주의와 율법주의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움직일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의 짐을 벗겨줄 수 없어요. 여러분을 결코 의롭게 만들지 못합니다. 만약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공로와 법이 찐이었다면 2023년 세상의 모습이 이럴 수가 있냐는 거죠. 지금까지 인류가 얼마나 긴 세월을 살아왔는데 그들 중 수많은 사람들이 쌓았던 그 공로와 선행들이 쌓여서 세상이 변해 있지 않을까요? 근데 여러분 세상을 보세요. 변해 있습니까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하지만 우리의 크리스천 어떻게 합니까? 그 얘기를 고지고대로 듣고 곁길로 빠집니다. 가다가 보니까 뭔가 여기가 맞나 싶기도 하고, 걷다가 보니까 저 멀리서 사람 하나가 걸어오는데 뭔가 익숙한 사람이에요. 저게 누구지? 그 사람이 누구냐면 처음 길을 떠날 때 만났던 전도자가 다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표정이 좋지가 않아. 당연하죠, 여러분. 길을 알려줬는데 그 길로 안 가고 있으니까 전도자가 기분이 안 좋을 수밖에요. 상심이 큰 겁니다. 이 전도자는 크리스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책에 있는 그대로 제가 읽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제 살을 붙이는 거거든요, 이게.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세속 현자를 만나셨군요. 그는 당신을 옳은 길에서 벗어나게 했고 십자가의 공로를 가리우고 당신 자신의 공로를 사모하도록 유도했어요. 당신으로 하여금 공로주의, 율법주의에 빠지게 해서 결국 파멸에 이르는 길에 들어서게 했다고요.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길이 그 길이고요. 당신이 손에 들고 있는 그 진리의 책이, 당신이 바라보고 있는 십자가가 당신을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옳은 길로 행하는 것이 당신에게 죽음을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당신의 죄짐을 당신의 공로로 퉁치려고 하는 게 결국 당신을 죽음으로 몰아갈 겁니다. 잊지 마세요. 옳은 길, 십자가의 길을 가며 죽고자 하는 자는 도리어 하나님이 살리실 거라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사람이 얼굴을 가리고 펑펑 울고요. 나 이제 어떻게 해요? 이러면서 전도자에게 막 호소합니다. 전도자는 이렇게 얘기해요. 뉘우치는 당신을 보니까 아직 소망은 있는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시면 됩니다.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았잖아요. 여기서라도 돌이켜 다시 길을 걷기 시작하세요. 그렇게 챕터 1이 끝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런 문장으로 두 번째 챕터가 시작되죠. 이거는 그대로 제가 읽을게요. 크리스찬은 옳은 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크리스찬은 옳은 길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다. 짧은 문장이지만 저는 이것이 크리스찬의 회개이자 회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깨닫고 길을 돌이켰기 때문이죠. 오늘 두 번째 본문이 히브리서 10장 38절 39절이었는데요. 제가 조금 앞쪽부터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현대인의 성경 버전으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늘 우리 모두에게 주신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말씀입니다. 36절부터 39절까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으려면 인내가 필요합니다. 멀지 않아 그리스도께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의로운 사람은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믿다가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뒤로 물러나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믿고 구원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여러분의 귓전에 대고 넓은 길로 가자고 설득해도 지금 걷고 있는 그 길이 아무리 험하고 비좁고 외로운 길이라고 느껴질지라도 뒤로 물러서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해서 걸어가시길 제가 응원하고 우리가 함께 응원하고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참석하시고 계신 성령님께서 응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찬양하면서 나아갈 건데 찬양하기 전에 저랑 이제 생각을 하나 같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다 한번 눈을 한번 감아 보겠습니다. 한번 다 눈을 한번 감아 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여러분 한번 저랑 함께 상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 위에 서 계십니다. 여러분이 그 길에 서 있어요, 지금. 혹시 여러분 자신이 눈을 감고 그 여러분 자신을 바라봤을 때 보이십니까? 그 길은 어떻게 생겼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길이 하나의 길입니까? 여러 갈래의 길입니까? 그 길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혼자 있습니까? 그 길은 어둡습니까? 아니면은 밝은 빛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서 계신 그 길을 여러분 자세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길인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할 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을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거기엔 뭐가 있나요? 밝은 빛이 있나요? 잘은 모르겠지만 계속 걸어가다가 보면 왠지 주님을 만나실 수 있는 길이 그 길인 것 같나요? 오늘은 우리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그 땅, 그 길, 그리고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그 길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